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사람과의 소통. 되는데요? 작아요? 됐죠? 네. 오늘 제목이 사람과의 소통, 위, 아래, 옆, 그리고 25 응답 이런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주 강단은 뭐였죠? 기도와 치유. 응답 받으셨나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통해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소통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 21가지 기도의 전도자의 삶 속에 9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9포인트 시작인데요. 위, 아래, 옆 이 말씀 먼저.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모르죠. 높이, 깊이, 넓이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 25 응답 이거는 어디서 따라오느냐? 그게 사람과의 소통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 누리는 오늘이 돼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매일 하는 정시, 무시, 집중 기도에 주시는 따라오는 응답인데 이걸 가지고 7대 여정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저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오늘 이제 서론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눈이 불신자와는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눈으로 볼까요? 자기는 모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보는 그 율법인지 신비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기도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상태를 살펴보면 예배가 되는지 기도가 되는지 또 여기에 따라 전도가 되는지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오는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인데 반드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 성취가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결국은 말씀 성취가 안 되어지나요? 되어지는데 나에게만 안 될 뿐인 거예요. 그건 뭐에 따라오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되고 신자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상태 속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예배가 되어지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도 중요하지만 신자보다 더 중요한 자가 있어요. 제자. 그죠? 네.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보는 눈, 사람 소리를 듣는 귀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영적 소통도 이루어지고 교회와 사람과의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는 전도자들, 목회자, 또 부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 아니면 중직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내뱉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면 며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처럼 냉랭하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목회자와 부교역자, 전도사님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조용조용히 정말 기도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광고할 수 없는 게 예민한 부분이 있고 은밀한 게 있고 또 감춰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까이 알만한 분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광고가 안 나가면 아, 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시지? 이러면서 또 약간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또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배려 차원에서도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 또 부교역자, 전도사, 아니면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헌신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드린다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알았겠어요? 은혜 받고 그들이 가진 것을 헌신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헌신한 것이요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또 기록에 있다고는 하는데 브리스가 부부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나중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요 로마 복음화에 엄청 소중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헌신이 이후에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쓰임받는 자리에 쓰임받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나의 망대, 나의 지역, 그 현장 아무 역사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위의 사람 말씀 나옵니다. 목회자의 기중성을 알고 소통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위의 사람, 하늘 위의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을 기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또 강단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취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린다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셨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이 나고 살아나잖아요. 영이. 그리고 또 이때부터 또 주의 종도 말씀을 전달하실 때는요. 잘 듣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막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장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전도자도 세워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얼마만큼 영적 상태가 준비되었는지 갈급한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올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내게 주신 응답이고 이 강단은 나를 위해서 있구나. 그럴 때 또 강단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참된 응답과 축복이 이제 그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은 강단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기대하는 자에게 그 답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께 메시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현장에서 물론 위성을 통해서든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규모가 없으면 그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멀리서나마 강단 예배 드리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근극적인 문제들이 있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는 영적인 현장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꺾여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그 현장을 꺾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있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상황 속에 갈급하게 예배드리는 그만큼 그 영이 살고 힘을 얻고 나름대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에요. 이후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속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또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그 문제, 정말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그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들,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사단이 꺾이고요.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응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됐지만 빨리 회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힘을 얻으면 그러면서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또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을 놓고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을 놓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막 이렇게 사역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내가 그 힘을 얻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가정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 재앙과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축복도 누립니다. 그래서 강단에 교회를 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받을 응답과 축복이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응답 받고 돌아가야 그래야 그 현장까지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위에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주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내가 가는 현장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와 관계가 있는 게 옆이고 좌우잖아요. 그 성도의 기존성을 알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사건이 생겨갖고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또 사도행전 9장 19장 15절에 바울이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 갖고 안 되니까 직접 꺾어버리시죠.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일, 복음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다메섹에서 꺾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갔는데 어디 갔어요? 고린도를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의 상태는요, 아덴 지역에서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보고 그 아덴 지역이 아테네 신전도 있고 우상이 많은 곳이고 지식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도 배웠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그리고 배경도 좋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싹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진 지식과 대면을 하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식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철학 갖고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배움 가지고 배경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음 운동은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도와줘야 할 일로 보인다. 우리 굉장히 문제가 크고 막 어려운 분을 보면은 어떡하지 막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 속에 체험해봤고 빠져나왔고 영적 상태가 바르면요 보여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되는구나. 아니면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손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그 수준에 갈 때까지,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제자는요 깨달아요. 그리고 알아요. 답도 찾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말을 해서 기도응답 받은 게 아니라 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또 나오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로다가 겉면하고 세워줄 필요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죠? 뒤에 가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요. 그 대신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돼야 되니까 바른 말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내 것인 거죠. 내 중심. 근데 그게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탈 수 있도록 돕는 일, 예배와 기도 속에 바른 응답 받고 간다면 아무것도 안 했어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제주도에 승수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제주도 소식을 부목사님 통해서 듣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개인도 받으시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시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이 품어져요. 우리 박현숙 원사님 혼자서 얼마나 그 교회에 몸도 건강하지 않으신데 불구하고 이 전도라는 거에 눈만 반짝거리면 생명 걸고 어디든지 가시거든요. 그 누구라도 끌어오시거든요. 그게 그분의 전도자의 마음인데,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승수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늘 기도하죠. 그런데 교회도 안 오는 놈이 받는 응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나름대로의 기도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 속에 본인이 깨닫는 그 순간에는 사명자로 전환되는 축복도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울 수 있어요. 은혜 받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힘이죠. 심지어 목사님이 이상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판단하지 마라 메시지를 이러시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현장에선 사방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통곡의 바다가 되고 응답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답을 찾아서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더 가까이 오고 답을 찾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는 그러한 중심,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소리, 환경, 연약한 내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 제자 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뭔가 좋다고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냄비처럼 톡톡톡 튀다가 그래 또 추락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끝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끝까지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나라에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세 번째죠. 위, 옆, 아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소통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누가 갈고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누굴 택하시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보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여인의 후손 대신 메시아를 심어라, 전달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빛을 발할 것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요. 그리고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후대를 두고 지금도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정말 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정말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바울은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18장에 보면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안식일의 중요성 거기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두란노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를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곳곳에서 RUTC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EMS, RLS, RGS, RTS, RU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MZ세대라고 해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많고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툭하면 암 보통 보편적으로 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데 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3단체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마음을 치유하고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찾아가서 아니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또 인재나 아니면 또 훌륭한 선수들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법 가르쳐 준다면서 접근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뇌에 영혼에 마음에 육신에 문제 갖다 주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사명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사명을 심어주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이 사명식 속에 참여할 사명식과 성인식과 사명식과 또 파송식에 참여할 렘넌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이 안에 밀어넣어 주시고 지금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알려주고 그 성인식을 통해서 자세,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식을 통해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명이 찾아졌기 때문에 사명식 이게 아니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명식인 거예요. 그리고 파송식은 파송을 자격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파송될 것을 그 현장을 보면서 파송식을 하는 거지 또 완전하게 되어진 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완성이지만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 속에 인도를 받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 옆, 아래를 아는 후대 하나님의 주시는 깊이, 높이, 넓이 요즘 9포인트 안 돼갖고 아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CEO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렘넌트 아이들 청소년들 알바생 쓰는데
정말 말도 없이 안 나오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사고와 생각 다르죠. 요즘 좀 25세 좀 넘어가면 애들 멀쩡한 집 놔두고 독립하는 애들도 있죠. 부모들이 이해 못하는 일들도 참 많거든요. 자기 뭔가를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서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아이들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목회자, 중직자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결국은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아이들도 축복을 받고 시너지 효과로 25응답까지 따라오겠죠. 이 응답과 축복이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강단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캠프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있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캠프를 통하여 지역의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된 영혼을 찾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